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2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제사장과 빌립보로 예루살렘으로 갔어.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있는 것을 깨달으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너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있으니 내가 세례를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죄왕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후련히 길을 가보러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키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돌보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앞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대 간 우리 김진구 우리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기초 훈련을 무사하게 마치고 우리 본래 우리 진구 형제가 굉장히 강한데 더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귀했는데요. 또 자대 배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좀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남북으로 이렇게 대치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많은 일한 시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공짜로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방에서 또 후방에서 육군, 공군, 해군 이러한 이 군인들이 자기의 시간들을 희생하며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이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평안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맡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대 배치 받고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경찰청에서 용감한 시민에게 주는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화재 현장에 그 연기 속을 뚫고 들어가서 시민 4사람을 구한 이런 사람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었고요. 또 2020년도에는 강도가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그때 손님으로 있던 이런 사람이 맨손으로 그 강도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용감한 시민상을 받게 되었고요. 또 2023년도에는 대전에서 한 강가에서 뛰어놀던 이 아이가 강물에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지나가는 이 중학생이 주저함없이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용감한 시민상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공공의 안전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용감하다 그렇게 용감한 시민상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민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역시 어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용기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그런 상을 예비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 정말 용감한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영혼 구원에 주님의 도구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용기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우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집사님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므로 사마리아 갔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성이 기뻐하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 가운데 성령을 다 받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또 사마리아 여러 성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우리 주의 사자, 이 천사가 빌립에 나타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남으로 향하여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까지 얘기를 하죠.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나가라 라고 그렇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분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 천사가 얘기한 이곳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 옆 동네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지금 자기 보따리에 싸고 이제 멀리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남쪽에 이 가사까지는 직선거리가 90km 정도 됩니다. 90km. 근데 다 산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가야 할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리 지금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도대체 왜? 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빌립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이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믿는 일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더 힘을 쏟고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부흥할 때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교회를 이렇게 막 개척해가지고 막 부흥하고 있는데 인도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빌립이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일어나서 천사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은 투철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투철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고집스럽게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론, 자기의 어떤 이상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 하나님의 더 큰, 더 이상적인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걸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빌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순종하죠. 그죠? 보따리 싸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지금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노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까스러웠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덕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러한 덕목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믿습니다. 왜 주의 사자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빌립을 빼내었을까요? 그것은 또 그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미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꼭 빌립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지도자,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동화되고 안주하고 고인물을 썩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또 전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죠. 또 그 중에는 예수님께 지금 큰 은혜를 이렇게 얻고 뭔가 보답을 하려고 온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겠죠? 초기에, 그죠?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복음 전파의 대상입니다. 옛날부터 했던 사람 계속해서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한 곳에 계속해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다른 곳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빛이 있는 곳에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머물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 주의 사자가 이끄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길은 광야였다. 2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사는 광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별로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죠. 계속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많은 표적, 이사,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이 모세에게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광야에 가서 우리가 복잡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 현실의 어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미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광야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광야로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넷인데 우리 에디오피아 이 간다게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의 지위가 관직을 가진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병거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성령이 빌립더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에서야 비로소 빌립이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우리 사마리아에서 나를 이끌었는지를 그때 아마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물음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마침내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가라,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 아주 우리 주저함 없이 막 달려갔다라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이런 사람에게 막 달려가듯이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 처음 만나는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꺼내는 것, 인사를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가까이 나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나가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전하라. 가까이 가서 전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기까지 기다리고 잠잠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이란 사람, 처음 만나는 이란 사람에게는 인사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잘하는 것. 내가 주동적으로 인사하고 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이 빌립에게 이와 같이 분부를 합니다. 다 가라, 가까이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란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있지 않은 이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 우리 경건한 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이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갖고 또 나가라, 그에게 가까이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우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죠.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러운 이란 사람들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먼저 말을 거는 이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먼저 얘기해야 되죠. 그죠?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기를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나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동적으로 그를 찾지 않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고 그랬다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그 문화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고 또 적극적으로 말도 걸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그렇게 주문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이 빌립은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그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차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보다 마차가 더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차를 이렇게 이제 쫓아서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 30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시가 마침 그때 성경을 보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가르쳐 주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양보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함께 앉아서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시는 재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국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러한 사람이니까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신분의 이 사람치고는 정말 겸손한 이러한 사람임을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이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체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일까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다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우리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자세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에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 그 먼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 정도 되는 1,2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약 한 달 정도 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곳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재물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이란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마차에서도 지금과 같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가 있는 그런 그 길에서 성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에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심이 조금 삐뚤어져서 그렇지 신앙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제를 찾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다 한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삶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 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됐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얻는 그런 진리를 가진 이러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신앙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이러한 사람에게, 전혀 신앙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삶을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이러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금 죽는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묻죠. 이때 이 빌립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기 얼마 지나서 이 내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그 시간 가운데
지금 이 빌립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이 온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가하니라 라고 하니까 내가 믿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 빌립 무엇을 가르쳤길래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우리 추정을 해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예언과처럼 그리스도가 오셨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씻어주시는 그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요긴하고 정말 중요한 그러한 예식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믿음의 행위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죄사함을 얻어요. 죄사함. 지금까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이 죄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믿는 이유가 없는 거죠. 죽어서 다 형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이와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빌립이 그것을 잘 알아들어서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이와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세례와 우리 빌립과 내시가 이제 물에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38절, 39절, 4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돗에 나가 여러 성을 지나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가죠. 또 복음의 새로운 그런 그 장소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소도는 우리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장소를 또 새롭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일을 이제 이 빌립이 충실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내시도 자기의 길을 가는데 흔연히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흔연이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 갈 길,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갔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흔연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이 에티오피아는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우리 속사도 이레네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내시가 자기 동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시초가 바로 이 내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얼마 정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3천만에서 4천만 인구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인구의 40에서 50% 정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즉 에티오피아 이 넷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최초의 기독교 신자로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 넷이가 정말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국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전파해서 그렇게 복음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지만 또 이 내시가 그 자기의 동족 수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성이 복음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또 에티오피아 복음이 필요한 이란 에티오피아에도 이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이렇게 이 빌립을 이끌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빌립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우리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또 순종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참교회에 구원의 진리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자는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그렇죠? 복음을 전파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얘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그의 친척들이 구원을 얻고 그에 속한 또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이란 사람인지를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 수고를 갚아주시고